교과 대쟁투의 넷째 안식일 제목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섬입니다. 기억절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의 내용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만든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불신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물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30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 자체는 구리뱀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지만 구리뱀과 같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크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번 교과는 폴리카르포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후 2세기 중반에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포스의 순교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의 순교담은 폴리카르포스의 순교기 또는 서모나인의 편지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신약성경 바깥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순교 이야기에 관한 기록물입니다. 그의 제목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가? 주 그리스도인가? 주 가이사인가? 둘째, 불충성스러운 무신론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런 사상을 통해서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서모나 광장에서 화형을 집행하기 전 살길이라면서 집정관이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신들에게 분향하시오. 폴리카르포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황제 숭배가 애국심 고취와 제국의 정치적 통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주후 14년에 사망했을 때 원로원은 그에게 신적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주후 37년부터 41년까지 통치했던 칼리굴라는 죽은 다음에 신으로 인정받기보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위한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주후 81년부터 96년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시민들이 황제의 동상 앞에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시대의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트라이안은 98년부터 117년까지 통치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고 황제 숭배를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형을 하였습니다. 주후 305년부터 337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릴 때까지, 바로 그 전까지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였습니다. 교황 로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교 로마보다 더한 악행들을 저지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장악한 배교자들이 이리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 동안의 교황권은
교회가 정한 성례전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미혹했습니다. 교황권에게 파문당한 도시에서는 결혼식, 장례식을 포함해서 어떤 의식도 교회에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곳, 멸망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황권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후스와 제롬, 와일드스인과 마틴 루터, 칼빈 등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아니 죽기까지 해가면서도 저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상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박해받았지만 승리함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교 로마에 이어서 교황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는 다니엘서의 예언 속에서 같은 세력으로 나옵니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연결성을 보겠습니다. 법왕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그 감독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마 교회 감독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선언하고 교회의 최고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원래 고대 로마의 이교 대제사장의 칭호였는데 이 칭호를 로마 황제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후 375년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라시안 황제가 이 칭호를 포기하자 로마 교회 감독이 자신의 칭호로 삼았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로마 교회 감독이 정치와 종교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교황 로마는 이교 로마의 정치 체계를 교회의 행정 체계 속에 그대로 살려서 로마 제국의 후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조직을 비교하겠습니다. 황제와 교황은 모두 동일한 공식 명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선출하던 최고 행정기구인 원로원은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회, 황제의 직할 통치를 실현하는 제국 총독은 교황권의 추기경, 도를 관할하는 각도 총독은 대교구를 관할하는 대주교, 각 도시를 관할하는 지방 총독은 교구를 관할하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성은 평신도에 해당합니다. 이교 로마가 교황 로마 속에 부활한 것입니다. 이 잘 짜여진 조직을 갖고 로마 제국이 하나님 백성을 박해했던 것처럼 교황 로마도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였습니다. 590년부터 604년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왕과 형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력에 의해서 박해받을 기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핍박자는 작은 뿔, 요한계시록은 용,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십계명을 고치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안에 붙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때는 년을 의미하는 아람어의 이단입니다. 성경 고유의 예언적 역법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그 3년 반의 기간을 계산해서 1260일이라고 했고 13장 5절은 3년 반을 42달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적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예를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일 원칙에 따르면 그 기간은 1260년입니다. 기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538년 교황의 지상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보다 5년 전 주후 533년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감독이 모든 교회의 거룩한 수장이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534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이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를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세력은 게르만 민족 중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 세력은 주전 493년에 헤룰리, 534년에 반달이 망했고 맨 마지막으로 538년에 동고트가 현저하게 힘을 잃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주후 538년부터 교황권이 지상권을 발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후 538년부터 1260년을 계산하면 1798년이 됩니다. 1798년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사태가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인 1793년 자코방당이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를 반역죄로 처단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어가 교황 피우스 6세를 프랑스로 잡아가 투옥했고 교황은 이듬해 옥사했습니다. 이로써 성경상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를 연구하겠습니다. 유다서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말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유대교에서 신앙 수호에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의 최종적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신자들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폭력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거짓 메시아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은 서모나 교회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이 언급이 되었는데 주후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간 디오클레시안이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서모나에서는 수호신인 디오니소스의 사제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은 깨어나지도 못할 디오니소스의 죽은 사제들에게 씌워주는 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깨우시는 그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자로 몰려서 순교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말하는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영세받은 신자이다. 이렇게 가톨릭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자, 곧 시장과 같은 사람들은 이단자로 정지된 사람을 5일 이내에 화형에 처해야만 됐습니다. 이 지시를 시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당국자도 이단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이었습니다. 교황 인노센트 3세가 1208년 알비젠스와 왈덴스인 박멸을 위해서 일으킨 십자군에 의해서 알비젠스인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540년부터 1580년까지 제주잇 제도가 처음 확립된 기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서 3만 6천 명이 사형을 당했고,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프랑드르인과 독일 사람들이 교수형과 화형과 산채로 매장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쪽을 보겠습니다. 법왕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암흑으로 쌓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세상에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후세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고, 그들의 품성은 중상을 받고, 그들의 저서들은 압수당하고 오전되고 삭제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굳게 서서 오는 세대를 위한 신성한 유업으로서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대대로 물려가며 간직하였다. 굳게 서는 용기를 연구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선 사람들의 모본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모본을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로 32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원수 핍박자가 누구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종교 최고 지도자인 유대인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배후에서 이 일을 하는 어둠의 세력은 마귀,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증인이라. 그들은 예수 부활을 목격했고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 오른편에 임금과 구주로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영적 싸움은 혈과 육과의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받은 진리를 굳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수호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진리를 위해서 굳건하게 선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피터 왈도가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를 왈덴스인이라고 합니다. 왈도는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1173년 그는 재산을 자선 사업을 위해 내놓고 청빈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 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의 복음 중심의 생활은 많은 가마를 끼쳤습니다. 1179년 라테란 공의회 11차 총회에서 알렉산더 3세는
성직자의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만 설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왈도는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고 리옹의 대주교 벨레스 마인스가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84년 베로나 공의회에서 루시우스 3세가 그를 이단으로 파문했습니다. 왈도는 연옥, 성인 숭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서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남부 산악지대로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상인으로 일하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학생 신분으로 진실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생활 전선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성경은 보존되었고 진리는 암흑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을 시편 말씀처럼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꼈습니다. 사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 중에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그는 1372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당대 옥스포드의 최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백성들의 손에 넣어줌으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 진정으로 경건한 신자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1380년에 신약성경, 1382년에 구약을 번역했습니다. 롤라드를 조직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이 롤라드는 사람들에게 모국어로 된 곧 영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성경은 백성들에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부패한 로마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탁발승단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게을렀습니다. 승려들은 교황에게서 받은 자복을 듣고 용서해주는 고해성사의 권세를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떤 죄든지 사면해 줌으로써 가장 악한 죄악이 급증했고 향락과 부패, 미신이 만연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습니다. 법왕의 최상권을 반대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례전을 구원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화채서를 부인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93쪽을 보겠습니다. 위클리프가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주고 질곡에 속박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자유를 준 운동의 근원은 성경이다. 14세기 이래 각 시대를 통하여 마치 생명수처럼 흘러내린 축복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었다. 유일의 참 권위는 법왕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법왕과 로마 교회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이켰다. 이러한 위클리프를 증오한 교황청은 그의 유해를 파내어 불태워서 그 죄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탄의 증오심이 여기에서도 느껴집니다.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중세 순교자들도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이겼고 사람들을 교황권과 그릇된 신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순교자들은 영생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11장 25절로 26절,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에는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영생을 우리가 성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주소를 옮겨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위클리프는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보헤미아에 들어왔습니다. 1381년 보헤미아 왕 웬체슬라우스 4세의 여동생으로 매우 경건했던 보헤미아의 공주 얀네가 영국왕 리차드 2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경건한 영향력을 여러 나라에 끼쳤고 특히 옥스포드와 프라하의 대학교가 교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위클리프의 저서가 프라하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보헤미아 출신의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위클리프의 저서를 보헤미아에 가져왔습니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프라하의 제롬이 잠깐 동안 영국에서 공부하고 위클리프의 책을 갖고 귀국했습니다. 제롬은 위클리프가 위단자라는 것과 그의 추종자들이 불과 칼로 박멸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 책들을 극찬하면서 후스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맨 처음 후스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398년 위클리프의 5개의 논문을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바로 5개의 그 소책자를 연구한 결과 그것에 기초해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서 그의 가슴에는 개혁의 불이 붙고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가 연구했던 책의 여백에 이런 글을 그는 써넣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위클리프,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위클리프, 당신은 많은 머리들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얀 후스는 1639년경 보헤미아의 후시네크에서 출생했습니다. 고향인 후시네크를 볼따서 후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강조했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적인 종교 부흥을 강조하고 면죄부 판매와 십자군을 반대했습니다. 교회는 정치로부터 분리해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교황권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후스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컨스탄스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1415년 7월 6일 그를 화형시켰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화형시키는 불이 그를 삼키려 할 때 사람들은 후스가 낭송하는 시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의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후스는 16세기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공의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대신에 평신도들에게 직접 설교하고 책들을 저술해서 평신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월 6일은 그가 순교한 날인데 이날은 체코 공화국의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용기를 기리는 날입니다. 후스가 친구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각 시대의 대쟁투 107쪽에 있습니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들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